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아 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아 식표로다. 주의 공도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진리를 깨우치도록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믿고 산 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지 못한 채 분주하게 살아왔나이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했건만 저희는 그저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바빴습니다. 주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하였나이다. 성령님, 우리의 감추어진 죄악까지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대속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권세를 이기는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은 전쟁과 굶주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생명체도 아닌 코로나19의 공포로 온 세상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약속하셨던 주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이 환난을 우리가 물리쳐 마음껏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단비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험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실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지만 소통의 어려움과 답답함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환난을 이겨낼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송암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분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어서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신이 괜찮아도 어려움이 올 때 더 외롭고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함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가대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그동안 여러 차례 오셨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셔서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오영석 목사님 오랜만에 함께 자리하셔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끝나고 또 인사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떡을 제공해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김봉희 정혜성 권사님 가정, 여러분이 그동안 수개월 동안 우리 박찬우 어린이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마지막 남아 있는 난관이 이제 골수 이제 검사를 해서 좋으냐 나쁘냐 이걸 판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중에 이제 골수 검사를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찬우 어린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감사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떡을 마련해 가지고 여러분 가실 때 하나씩 드릴 텐데 잡수시면서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우가 오지는 않았으니까 찬우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박수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세요. 김봉희 집사님, 정혜성 권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신 두 분 일어나시면 그동안 애쓰셨다고 더 힘내시라고 감사합니다. 손주 때문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이따가 이제 김혜정 목사님 이제 지난 목요일에 안수 받으셔서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가시면서 떡뿐만 아니라 김혜정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수건을 이제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임직식 때 오셔서 받으셨던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걸로 만족하시고 그냥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직식에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오신 분들에게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혜정 목사님 여러분이 인사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배 중에 계셔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만
모녀가 김혜정 목사님과 따님이 동시에 같이 신학교 입학하고 기숙사 생활 같이 하고 시험 같이 보고 같이 합격해서 같은 노예에서 한날 한시에 안수를 받아서 매스컴에서도 주목하고 CBS를 비롯한 유력 일간지들 오셔서 다 인터뷰하시고 CBS 방송에도 나가고 기사에도 실리게 된 경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새로 한 분을 더 얻었으니까 우리에겐 큰 선물이 주어졌는데,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목회의 이 교육 담당 총괄하시게 되는데 더 좋은 교육 목사님이 되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김혜정 목사님 위해서도 다시 한번 임직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는 중에 이번 주는 욥기 22장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식사를 계속해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사실 다시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많이 망설여지기도 했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 다시 재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주만 이제 광고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지 둘째 주부터 쭉 이제는 이분들이 미리 오셔가지고 6줄로 딱 줄 서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가지고 가시면서 좋아하시는데 이분들에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큰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귀한 사역이니까 여러분께서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모금 활동을 모두 종료했습니다. 거의 2달 동안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는데 1차와 2차에 나눠서 여러분 헌금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북교회와 신암교회 청년들을 끌어와서 함께 연합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참석한 기장의 선배 목사님들이 보고 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28개 노예 가운데 우리 서울 북로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 송암교회 청년들이 이러한 뜻있는 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직 우리 기장 청년이 죽지 않았구나 하는 큰 희망을 보고 가신다고 총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감동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는 말씀도 하고 가셨습니다. 자기 앞가름만 하기에 바쁜 우리 청년들이 남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 특별히 약자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아주신 452만 2,030원 총회 모두 전액 잘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소예배실에서 우리 장로님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이시겠습니다. 전체 중보 기도회를 6월부터는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곳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돌리겠습니다. 지난번 토요일 5월 22일에 두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알리시지를 않으셨어요. 조동민 권사님, 이영문 권사님 가정, 김동선, 김정금 권사님 가정에서 아드님과 따님이 결혼하셨는데 잘 마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 권사님이 꼭 광고를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축의금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새로 이룬 두 가정을 위해서 크게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웃교회인 새샘교회 배성진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오후에 있겠습니다. CBS 방송 사장 이취임식 예배가 이번 화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목사 안수식 때 CBS 방송 사장님이 직접 또 축하
화환도 보내주셨는데 우리 CBS가 복음 방송으로서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바치신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와 또한 사랑의 식사로 또한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우리 권사님들 은혜 주시고, 떡을 제공하기 위한 수건을 제공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도 은총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귀한 헌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전재영 집사님의 귀한 삶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은환 권사님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바라옵고, 바친 모든 손길들 삶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걸음걸음 위에 형통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시온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이분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학자의 귀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하나님께서 신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몇 차례 방문했을 때 함께 동행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인증샷을 찍느라고 바빠 계실 때 저는 이제 물론 저도 사진 찍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 기후 뭐 이런 자연 조건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좀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산세랄지 또는 뭐 강물의 흐름이랄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요단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일 북쪽에서부터 흘러나온 야르묵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요. 또 야곱 덕분에 유명해진 야복 강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아르논 강도 봤고요. 사해바다 아래쪽에서 흘러 내려가는 세렛 강도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요. 그 남쪽에는 사해바다가 자리 잡고 있고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요단강이 있어서 상부 요르단과 하부 요르단으로 나뉘는 가운데 큰 두 개의 호수와 네 개의 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는 거기에서 이제 고기 잡는 장면을 좀 유심히 보기 위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냇가랄지 강가에서는 고기 잡는 장면은 대체로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대부분의 물고기를 잡는 곳의 주요 무대는 어딘가 하니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배를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매번 타보지를 못하고 그냥 관광 유람하는 그런 널찍한 그런 배를 타고 잠깐 중간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주부대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가까이 있는 곳이요. 예수님이 이제 문짝을 만들어다가 파르셨던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가까운 곳이고 예수님의 복음의 전진 기지였던 이 가버나움도 바로 이 호숫가에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벳세다의 이제 들녘도 바로 그곳에 인접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빼놓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담수어가 되겠습니다. 말로는 전 세계의 민물 가운데 20%가 거기 담겨 있다 그런 말 하는데 약간 지나친 표현 같기도 하고요. 이제 뭐 큰 호수들도 있습니다. 저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5대 호도 있잖아요. 뭐 휴런 호도 있고 이리 호도 있고 온타리 호도 있고 미시간 호도 있고 슈피리어 호도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는 슈피리어 호수입니다. 카스피해하고 서로 뭐 땅끝이 완도냐 뭐 강진이냐 해남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듯이 슈피리어 호하고 이 카스피해 호가 서로 이제 다퉜던 적은 있습니다만 1등은 슈피리어 호로 쳐줍니다. 2등이 이제 카스피해 호가 되는데 우리나라 한반도 땅을 전체 갖다가 띄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도 넉넉히 남을 정도의 그런 공간의 호수죠. 바이칼, 러시아에 있는 호수죠. 바이라고 하는 말은 부야트어로 말하면 큰이라는 뜻입니다. 칼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큰 물. 깊이가 깊죠. 너비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깊이가 1742m 정도까지 들어가니까 거대 담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남한을 3분의 1 정도 잘라가지고 집어넣으면 들어갑니다.
그렇게 거대한 호수는 아닐지라도 이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1km요, 너비가 13km 된 만만치 않은 호수입니다. 호수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미안할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강북구를 중심으로 도봉구와 성북구와 노원구와 중량구와 그리고 저 종로구와 은평구 이 7개 구를 다 합친 면적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호수라고 부르기를 좀 미안해했던지 바다라고도 불러줬습니다. 디베레아 바다. 로마의 제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헤롯 안티파스가 아부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황제의 호수입니다 그러면서 호수라고 부르기는 황송하오니 티베리우스 바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디베레아 바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죠.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불렀으며 신약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불렸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주로 3가지의 방법을 썼습니다. 첫째는 그냥 가장 간단한 낚싯줄 들여오는 게 낚시 방법이죠. 앵키스트론이라고 하는 이 낚시 방법, 여러분 다 아시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투망이죠, 투망. MVP 브레스톤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뭐냐면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게 투망인데 손으로 줄을 잡고서 머리 끝까지 올려가지고 그물을 우산처럼 쫙 편 상태에서 던지는 것이죠. 뭐 어획량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낚시보다는 나은데 제일 많이 잡히는 게 뭐냐면 오늘 나오는 예인망. 큰 그물을 바다에다가 쳐가지고 2척의 배가 양쪽 끝을 잡고 가면서 그물을 쭉 끌고 가면서 고기를 잡는 방법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위 쌍끌이 저인망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투망을 던져서 잡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의기투합하는 2배만 있으면 한번 크게 한 건 올려볼 수 있는 것이죠. 만선의 기쁨을 누려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2척의 배가 바닷 가운데로 가가지고 이 그물을 쫙 끌고 와서는 육지에다가 딱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먹을 수 있는 고기, 못 먹는 고기 갈라냅니다. 나쁜 고기는 여지없이 땅에다가 패대기 치고 좋은 고기는 이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것인데 기왕 이 바다 얘기도 나오고 물고기 얘기도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었던 영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차산어보 책 이름인데 영화 이름이 됐어요. 정약용 선생님의 형인 정약전 선생님, 소남 전약전 선생님이 쓴 책이죠. 약현, 약정, 약종, 용 그리고 마지막에 약황 5 형제인데 첫째하고 막내는 천주교를 별로 안 믿었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근데 셋째는 천주교를 지독히 믿었기 때문에 사형당했습니다. 약종. 이 둘째하고 넷째인 약전과 이 약용은 유배를 갑니다. 1801년 신유 박해인데 신유 사옥이라고도 말하죠. 100명이 죽었고 400명이 유배를 당합니다. 유배당하는 그 400명 중에 2명의 이 형제가 끼어 있었습니다. 천안 삼거리까지 같이 유배길을 가다가 거기에서부터 찢어지는데 동생인 약용은 저 전남 강진으로 가고 이 형이었던 약전은 그 지구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요나가 생각했던 끝이라고 생각했던 나시스행 배를 탔던 것처럼 그 당시 조선에서는 조선의 제일 땅끝 다시는 살아서 되돌아올 수 없는 곳 흑산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흑산, 자산 똑같이 검다는 말입니다. 또는 현산, 검을 현자를 써서 현산이라고도 말하죠. 그곳에 가서 14년 동안 이 어류학 책을 쓴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마 세계 최초의 해양 식물 도감이 되겠습니다. 유학자가 그것도 사대부가
어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양반이 거기에 있는 어부인 창대, 실존 인물입니다. 장창대, 원래 장덕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분과 함께 합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14년 동안 만들고 2년 뒤에, 그 책을 만든 2년 뒤에 병들어 죽습니다만 살아 돌아올 수 없는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부는 린류, 2부는 무린류, 3부는 잡류를 썼습니다. 린이라고 하는 것은 비닐을 말해, 비닐 있는 종류의 어류를 일부로 쓰고, 2부는 비닐이 없는 물고기를 거기다가 분류해 놓고, 마지막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잡류들을 거기다가 빠진 것들을 추가로 해서 넣는데 한 226종 정도의 물고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산어보를 찾아서라고 하는 5권의 책, 이태원 선생님의 책을 참고로 하고, 이 자산어보를 참고해서 김훈이라고 하는 칼의 노래를 이제 썼던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흑산이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 영감을 얻어서 이준익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2년 전에 이것을 영화화해가지고 작년에 발표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를 넘겨서 더 이상 묵혀둘 수 없다 해서 3월 말경에 이제 개봉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먹는 고기와 못 먹는 고기의 분류는 예로부터 다 있었죠. 이 자산어보가 쓰여지기 조금 바로 얼마 전에 그 문인 가운데 이학규라고 하는 사람이 저 마산 지방을 가니까 괴상하게 생긴 아주 괴물같이 생긴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그 고기의 이름이 뭐요? 라고 말하니까 아귀라고 말했어요. 아귀요. 일명 물꽁 또는 수치라고 말하는데, 기록을 보면 구한말 시대 이미 일본에게 우리는 거의 다 먹혔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이거 한일 합방만 안 했지 이미 180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먹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쌀만 공출해 간 게 아니라 물고기들도 일본으로 다 쓸만한 것들은 다 보내버리고 버리는 것이 있었으니 그 중에 하나가 아귀입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탁 던질 때 소리가 나죠. 텀벙. 그래서 아귀의 별명은 물텀벙이 되었습니다. 먹지도 않았어요. 업 한 장까지 올 것도 없이 그냥 바다상에서 버리고 왔다고요. 그랬던 아귀가 지금은 6.25 사변 이후에 부산 피난민들로 인해서 이제 가장 싼 물고기니까 먹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제법 값진 식품이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버리고, 칠레 사람들은 홍어를 안 먹어. 그것을 우리가 하도 갖다 먹으니까 칠레산 홍어가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칠레에서는 홍어를 잡지 말라 해가지고 홍어를 칠레에서 못 가져오니까 우리는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 통영에 가면 서우시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옛날에 버렸던 이 쫄복국이 아주 특급 상품으로 팔리기도 합니다. 곰치라고 하는 거 버렸던 건데 지금 금치가 되었습니다. 양미리, 도루묵 안 먹던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했는데 물고기가 그 정도 되면 어생 역전 정도 된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서 천당으로 승천한 것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오늘 물고기를 잡아와서 저인망 쌍끌이로 예인망으로 끌고 와가지고 물고기를 거기다가 퍼질러 놓고 거기서 갈라낸다 이 말이에요. 아낙네들이, 어부들의 감독하에 아낙네들이 갈라낼 때 하나는 그릇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는 못 먹는 거라고 업 한 장 바닥에다가 패대기 쳐버리고 그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아마 들고양이 길냥이들이나 가서 주워다 먹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안 먹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구분이 됐다고 하는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 18종류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다 그물망에 잡혀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갈라내는 거예요. 딱 3종류만 먹었습니다. 나머지 15종류의 물고기는 그냥 눈길도 주지 않고 버려버렸습니다. 6분의 1만이 선택받고 6분의 5는 다 버림받는 신세가 됐던 거죠. 물고기가 잡혔다고 다 물고기가 아니요, 잡혔다고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세베대의 아들 아닙니까? 세베대가 누구예요? 당대 그 지역의 최고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배를 굴리면서 많은 일꾼들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에도 자기의 업한장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다가 지점을 낼 정도의 거부입니다. 당시 훈제된 고기 이제 한 술에 싣고 가면 황소 한 마리하고 바꿔주던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어부 출신들이 80% 이상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러니 오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왔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해하기 힘든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7개 얘기했는데 2개가 씨 뿌리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겨자 씨를 심는 이야기고, 그 다음은 주부가 주방에서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집어넣고 빵 만드는 이야기고, 다음엔 농부가 쟁기를 갈다가 감추어진 밭의 보화를 발견한 얘기고, 다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진주를 찾았다고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이 그물,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물, 이 고기 잡는 이야기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7개에 대한 비유는 모두 다 한결같이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으며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로 접근하셨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디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깨닫게 됩니다. 천국은 결코 저 멀리 있는 환상의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은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며 밥을 짓고 고기를 잡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도 있다는 말씀. 그러므로 현실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세계요, 영적인 세계인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알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다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물에다 비유하고 계시죠. 이건 뭐냐면 7가지 천국 비유의 결론입니다. 클라이막스이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 쐐기를 박는 말씀이에요. 핵심이에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도다. 잡아갖고 와서는 고기를 가려내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의 말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도 이와 같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이 그물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밀려올 때 그 무트로 나와서 거기에 다 업한장에 다 널브러지기 전까지는 이 고기들은 그물이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끌려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희희낙낙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랬을 거야. 야, 어디 가보니까 야 프랑크톤이 많더라. 야, 말도 마. 어디 가면 맛있는 해초류들이 산더미처럼 바위에 따닥따닥 붙었다고. 야야야, 그 바위 밑에는 조심해야 돼. 말미잘들이 많잖아. 어저께 어순이가 거기 갔다가 잡아먹혔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의 그런 시간이 되죠. 이 그물에 딱 갇혀가지고 쭉 오는 동안에는. 그런데 오다 보니까 난생 처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무태 당도한 겁니다. 그 무치라고 하는 것은 고기에게는 죽음 아니에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그 육지에 다다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했고 우리가 이 송암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로 몰아오신 것입니다.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어쩌다 교인 아닙니다. 마치 물고기를 무트로 몰고 온 그물처럼 하나님의 그물이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몰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몰고 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친백성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않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물 코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물과 그물, 시줄과 날줄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사각형의 공간이 생기죠. 그 구멍의 공간이 그물 코입니다. 물고기는 바로 그물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물 코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네 삶의 순간순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경제학 용어에서부터 탄생된 말이죠. 지금부터 한 250년 전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거기서 언급했던 단어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현해서 250년 동안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무엇이냐? 그는 말하기를 가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힘이나 어떤 통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격이 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정하면서 쭉 가게 돼 있으니까 정부는 될 수 있으면 손대지 말고 통제하지 마라 라고 하는 요지가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디 250년이 지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통하겠습니까? 보이는 손, 정부의 통제가 없이는 경제의 통제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보이지 않는 손,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길이 나를 자꾸 한쪽으로만 자꾸 몰고 가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가 내 발길의 방향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물에 걸린 사람들은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았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늘 보이지 않는 이 손길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물 비유에서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역사의 종말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기가 그물에 걸리기만 하면 이제 어부는 그 그물을 점점 더 포위망을 좁혀가고 옥죄어가는 거죠. 꼼짝없이 어부의 손에 잡히고 마는 겁니다. 고기가 그물에 몰리고 있을 때에도 그때는 헤엄도 쳐보고 꼬리도 흔들어 볼 수는 있는 자유는 있어요. 그물 안에 있을 때. 그러나 어부의 소나기에 일단 잡히고 나면 게임 끝. 고기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육지로 올라오고 어부의 손에 딱 잡히게 되면 게임 끝.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경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역사의 종말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물속에서 그물에 그저 휩쓸려 올 때는 큰 고기나 작은 고기나 좋은 고기나 못쓸 고기나 별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구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묻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트로 나와서 어부의 손에 잡히게 될 때는 모든 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갈라칩니다. 쓸 것과 못 쓸 것으로, 그릇과 땅바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다 하나님 앞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산 하나를 가리워라, 바위 하나를 좀 숨겨다오 해도 말짱 소용없는 것. 우리는 모두 발가벗겨져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잠시 속일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눈은 속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었어, 이렇게 깨달을 겁니다. 문제는 그 심판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삽시다. 우리에게 남은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날이 언제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함께 직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꿉시다.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위한 삶에서 이웃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 좋은 물고기를 거둬 어부가 좋은 그릇에 담는 것처럼 우리를 천국의 그릇에 담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곡이 되어 그릇에 담겨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상을 풍성하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결한 신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순미 집사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일 위독한 분이 김부름 전사님 아버님 김처준 성도님 위독한 중에 계십니다. 다음으로 힘드신 분이 김외중 성도님, 양정희 권사님 또 부군이시고 김승현 집사님 아버님이신데 이분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병든 우리의 권속들과 연약한 지체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